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 14장 1절로 20절의 본문을 통하여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신 본문은 삼손이 블레셋 딥나 여인과의 결혼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태어난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인이라는 말은 바치다, 헌신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정 기간을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서원적인 성격이 강한 신앙생활의 양식으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실인은 곧 일정 기간 하나님께 구속되어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서원한 기간 동안 가령 1년이라고 생각한다면 1년 동안 금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않고 머리털을 깎지 않고 그 어떠한 시체에 가까이 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한 자로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삼손의 경우는 개인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아니라 그의 출생에 관한 수태고지에서 보셨듯이 태어남과 동시에 죽을 때까지 평생토록 나실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삼손의 부모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나실인의 규례에 입각하여 교육을 하였을 것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삼손은 장성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사사로서 블레셋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을 감당할 나이가 된 것이죠. 사사기 13장 25절을 보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더라. 무엇이요? 여호와의 영이요. 여호와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삼손의 첫 번째 걸음은 딥나였습니다. 40년 동안의 압제를 받은 이스라엘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났으며 나실인으로 임명을 받은 삼손이기에 위대한 승리의 행진일 것이라고 기대하였지만 삼손의 처음 행적은 너무도 실망스러웠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3절에 보면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이 자기 아버지에게 한 말입니다. 아버지는 분명 삼손의 결정이 옳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당연한 말입니다. 3절을 보시죠.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의 명령에 가나안 땅에서 하지 말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하였거늘 너는 어찌하여 지금 이 가나안 사람과 혼인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사로 또한 나실인으로 부름을 받은 삼손이 이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이 여인과 결혼을 한다고 말하니 얼마나 놀랄 이야기입니까? 왜 삼손이 이러한 결정을 했을까요? 4절에 보면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을 오해하여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삼손과 이방 여인과의 결혼 그 자체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삼손으로 하여금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기회를 갖게 하려는 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라는 말입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하나님 자신이 깨트리는 그런 명령을 내렸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명령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본문 3절을 보십시오.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라는 말을 본다면 삼손의 결혼 계획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내린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3절에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 여인이 내 눈에 좋아 보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수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내 눈에 좋아 보입니다 라는 말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삼손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꼭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야 가능한 것입니까? 지금까지 사사들의 행적을 보십시오. 오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입다. 이방 나라의 압제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모종의 중간 과정을 거쳤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아가서 전쟁을 펼쳤습니다. 결혼을 하면서까지 블레셋의 틈을 노려서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삼손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딥나로 내려갔으나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의 정욕에 이끌리는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삼손은 사사입니다. 나시린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옳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살아야 옳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지금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세속적으로 정욕에 이끌리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한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긋난 결정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불보듯 뻔한 스토리가 전개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삼손의 행적은 무엇입니까? 6절을 보실까요?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얼마가 지나서 삼손은 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하여 딥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찢어 죽인 사자의 시체를 보게 됩니다. 그 사자의 시체는 완전히 썩어 말랐습니다. 그리고 벌들이 그곳에 집을 지어 꿀이 맺혔습니다. 삼손은 그 꿀을 떠서 먹었습니다. 삼손은 나시린이 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첫째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입니다. 7절에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더라. 그 여자가 눈에 들더라란 말은 삼손이 매우 그 여자를 기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그 이방 여자를 매우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 불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명령 어긴 것은 나시린이 지켜야 될 규례입니다. 민수기 6장 6절에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시체 접촉 금지 명령을 아무 거리낌 없이 어기는 불순종을 범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잔치가 성대하게 펼쳐졌습니다. 삼손은 무엇이 그리 좋은지 즐거운 마음으로 한 가지 수수께끼를 냅니다. 14절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삼손은 이 문제를 맞추면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너희들이 맞추지 못하면 나에게 이와 같은 옷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모인 청년 30명은 그 문제를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묘책을 만듭니다. 삼손의 아내 될 사람을 협박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의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여인은 무서운 협박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삼손을 졸라댑니다. 나를 사랑한다라면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죽게 될 상황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삼손은 끝내 자신이 낸 수수께끼의 답을 그 여인에게 말해줍니다. 그 여인은 모인 청년 30명에게 답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정한 날짜가 되었습니다. 삼손에게 그 수수께끼의 답을 말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삼손은 약속한 30벌의 베옷과 속옷을 주기 위하여 30명의 사람을 쳐 죽이고 옷을 강탈하여 약속대로 주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삼손의 행적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답답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삼손은 누구를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이끌려 살고 있습니까? 오로지 한 여자에만 의하여 살고 있습니다. 여자의 치마폭에 사로잡혀 자신의 존재를 잊은 채 정욕에 이끌려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거룩한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거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지금 나시린으로 사사로 부름받은 삼손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행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닮은 모습뿐만 아니라 그런 노력조차도 찾아볼 수 없이 오직 자신만의 정욕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 삼손입니다. 삼손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크고 작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소홀히 보낼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이 거룩을 지켜야 될 예배 장소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생각이 거룩해야 되며 여러분의 행동과 사고와 언어가 거룩해야 됩니다. 우린 영적 나시린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삼손의 삶을 이긴 것은 자신의 만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만족이 이끌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의 대답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오늘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거룩한 명령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나의 삶의 방향이 어떠한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셨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만족이라는 방향이었다라면 그 방향키를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방향키를 바꾸시고 그쪽으로 고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욕을 인하여 욕심, 미움, 원망, 불평, 불안, 근심들이 생기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지 마십시오. 싹이 트지 않도록 끊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셔야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생각을 그대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지금의 현실의 힘듦을 그대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마음의 어둠 속에 죄를 감추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한 빛이 내리쬐도록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삼손이 2번, 3번, 4번 실수했던 그런 모든 원인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초점이 어디로 향해야 될까요? 무엇을 위하여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